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페이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사를 끝까지 다 하셔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여기 뭐 우리가 금은보화 숨겨놔서 조금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감사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다가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모르는 길을 가면 우리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이제 길이 잘 뚫려 있고 차도 안 막히고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한참을 오다 보니까 그곳이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이런 경험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길로 가고 아무리 차가 없고 또 편안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죠. 목표를 제대로 하면요, 이 목적지가 우리가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엄한 데로 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늘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빨리 돈을 모으려고 하고 남보다 빨리 인정받아야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자녀들을 마찬가지로 비교할 때도 쟤는 벌써 구구단을 뗐다더라, 쟤는 영어도 다 한다더라 하면서 이 비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가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고, 요즘 뭐 계산기가 있고 AI가 있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비교를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속도를 생각하게 돼서 우리가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빨리 거기를 가느냐보다 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 그래요.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길을 따라갔어요. 또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을
이 모세가 이루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대로 갔을 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마친 후 야곱 앞에는 새로운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왜 안전했냐면요, 이 에서가 데리고 온 사람이요 4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400명이 지켜주니까 자기의 뭐 소떼나 양떼나 가족들을 다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금 느려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선택한 길을 함께 보면서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길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것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창세기 33장 13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단어 중에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연약하다는 부드럽다, 쉽게 상처받는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과 함께 하는 이 무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강한 사냥꾼이었기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에서는 이 군사들하고 같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어린 자녀들과 새끼를 뵌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3장 14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여기서 천천히 가다라는 이 표현은요 나의 걸음에 맞추어서, 내 형편에 맞추어, 내 능력에 맞추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걸음에 맞추어야 되고 내 형편에 맞춰야 되고 내 능력에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옆에 사람이요 아무리 막 믿음이 점점점 막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빨리 간다 할지라도요 내 능력이 있어요. 내 걸음이 있고요. 내 형편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보폭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걸음이 있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 보다 보면요 또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요 내 것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의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을 아시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들은요 하루하루 어떻게 걸어갔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이 구름 기둥이 천천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나는 더 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이 구름 기둥이 멈추어 있으면 멈춰야 했어요. 또 내가 좀 쉬고 싶어. 오늘은 좀 날씨도 안 좋고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게 그 걸음걸이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람들하고 맞춰가려고, 저 사람하고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빨리 가지 못하지? 라고 묻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주님께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정말 올바르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울을 가는데 내가 이 서울을 가는 방향을 잘못 맞춰가지고 부산 쪽으로 가면요, 매일 열심히 갔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디예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갔던 길 돌아가야 돼. 더 힘든 길을 가야 돼. 우리는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고 조금 남들보다 느리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합니다. 창세기 33장 15절 상반절 말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에서가요,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러면 네 지금 가축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몇 명 여기다 놔둘게. 너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 종을 몇 명 머물게 할게. 당시에 에서는 400명의 이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줄 수 있었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든든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다시 거절하죠. 창세기 33장 15절 하반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이거 좋은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것을 이제 거절하죠. 그리고 야곱은요,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숫곳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초막, 임시 거처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은요 늘 뭔가를 뺏으려고 했고 뭔가 자기 거를 항상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엄청난 재산과 또 가족들이 있으면요, 임시 거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성을 쌓는다든지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숫곳에서 임시 처소를 짓는다는 거죠. 여기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초막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축복도 또 재산도 모두 안전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돈만 있으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고 열심히 경쟁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진짜 안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임시처소이고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필요 없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임시처소에서 나는 그냥 살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 너 그래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지금부터 잘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지 너가 안전하게 살 거 아니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고 권력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있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사납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이제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요 살아감에 있어서 군대보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 대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사람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 없다. 늘 이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보장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이제 야곱은요 숫곳을 지나서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이요 과거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 일부를 사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그 제물을 드리는 곳이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제단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뭐냐면 엘로에 이스라엘. 여러분 끊어서 보면요 엘이라는 것이 보통 하나님을 의미해요. 엘로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요 늘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렸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안 갔어요. 늘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제 야곱은요, 약복 나루에서 씨름을 지나고 또 두려움을 지나고 눈물을 지나고 화해를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인생 목표는요, 더 이상 재산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안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예배였다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이 20년이 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요, 많은 어려움과 순환을 겪고 나서요, 끝에 결론은 뭐였냐?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았고 3대에 이르는 야곱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마지막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게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이 뭐냐? 결국은요,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상처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이고 회복 가운데서도 결국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언제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형이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하고요, 그동안 야곱이 생각했던 그 방법들을 계속 옆에서 조시해 줘도요, 이 야곱은요, 그 선택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람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했죠. 그리고 야곱은 결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만나시고 또 어머니가 만나셨고 할머니가 만나셨던 그 하나님, 특히 이제 어떤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는요, 목사님도 많고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고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믿고 내 주변에 형제지간 뭐 이런 다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목사님이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요, 개인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만나야지 다른 사람이 만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함에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으로 걸어가고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결국 삶의 중심에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했고 더 빨리 성공하기를 원했고 더 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와 자녀들의 걸음에 맞추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야곱이 사람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시고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도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가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